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내는 낡은 단어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내보다는 속도와 빨리가 우선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로 음료나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빠르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만큼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도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동통신은 물론 인터넷과 차나 비행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볼 때 화면이 끊기거나 멈추면 여는 것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이트로 옮기게 됩니다. 요즘 기다리는 대신 바꾸는 걸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인내는 마치 비효율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굳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죠? 왜 나만 참고 견뎌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인내는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도들의 인내일까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험, 핍박, 그리고 불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의 제사가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이때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세상 권력과 압박과 사탄의 전략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세상의 문화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인내의 실체가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인내는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사탄 마귀의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얼마나 잔귀가 많겠어요. 근데 뿔이 있습니다. 뿔은 뭘 상징하죠? 여러분, 권세를 상징합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지요. 요한은 환상 가운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봅니다. 여기서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인 세상 정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은 혼돈과 악의 출처로서의 바다를 의미하며 세상 권력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에서는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악의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 공간인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이는 잔귀와 막강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이 사실은 이 짐승의 배후가 사탄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억압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은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머리가 다시 살아나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죽은 것 같은 그 머리가 살아나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숭배해요. 그 짐승을 경배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용으로부터 능력과 큰 권세를 받은 짐승이 교회인 여러분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지 않았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과 권세 앞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험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적 공격이기 때문에 인내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여러분 공격해요. 우리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공격하고, 우리가 권력에 약하면 권력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지요. 이때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지만 이 금식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경배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사탄 마귀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시험은 템프티드입니다. 이 템프티드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의 시험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사탄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험 당할 시간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할 때 시험을 이겨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닥칠 때 낙심하거나 불만을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인내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심지어 이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42달이라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바다에 산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용이 자기의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이 짐승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용이 교회를 공격하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42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2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 마귀가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지만 그 공격하고 핍박하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면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는 입어요.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시간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그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사탄 마귀는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이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를 삼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생명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후반기에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빼러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 가운데 사탄 마귀가 이런저런 시험을 가져다 줄 때 인내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이나 종교적 습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악이 승리하는 듯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로 참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인내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42달이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밭때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야, 어떻게 42달을 기다려?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험이 하루도 끝날 수도 있고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탄 마귀에게 어느 정도 허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팅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핍박과 조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거가 환경이나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요,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종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배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때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뭘 이긴다는 걸까요? 사탄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잠깐. 한때, 두때, 반때, 42달, 잠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있을 때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과 핍박 속에 더욱 진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그 생각의 창문, 생각의 길을 차단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 마귀에게 그걸 다 빼앗겼어요. 건강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의 인내는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중대한 영적 메시지를 강조할 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0절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게 되고 칼에 죽을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는 불의에 대한 수동적 승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자는 죽고요, 살 자는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하는 거죠. 이 인내를 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겨요. 이 시험을 이길 때 또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건 뭐냐? 아하,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연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아야겠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열리게 되고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진행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진행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로잡혀 간다든지 칼에 죽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참된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여러분들이 데미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피해를 입는 그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12달, 그 다음에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할 때 여러분,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이 원망과 불평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붓방울같이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때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김 목사가 고난당하는데, 우리 황지혜 집사가 고난당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단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 42개월, 42개월이죠. 근데 잠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또 잠깐 우리를 공격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3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면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고통이지요, 슬픔이지요.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또 감옥에서 총무로 세웁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고통이 제한적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게 팔려가고 고통당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이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요셉을 만나게 돼요.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맞이하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명령만 내리면, 요셉이 명령만 내리면 형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너무 멋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쓰라린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뜻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 하나님의 예정된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계산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는 조급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당장 성공하고 싶어. 나는 당장 지금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건 내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안해하거나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는 억울함과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조종원 집사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만난 것도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김상록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로투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또 시험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사탄 마귀가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와 이 땅에서 멋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왜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아멘. 제한적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시험의 시간이 짧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시험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더욱 길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시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니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인터넷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 마귀와 싸울 때 보혈을 사용하면서 그 보혈은 능력이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럼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흠모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는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인내하지 못하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 마귀의 공격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